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라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모든 것 마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소리 없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와 가지고 문득 물을 마시면서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비된 마음으로 나아온 그들의 이 마치 고백을 듣는 것 같은 이러한 이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왔을 때에도 지금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가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편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지금 남유다가 다시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상황,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그러한 이 모습이 돼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이것을 보면서 크게 깨달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 더한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한 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음란함과 우상과 그리고 모든 패역한 그 일들이 이 남유다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이 상황인 것이죠.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훈련소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 왔던 선지자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동시에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중심, 그 심중에 있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곧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두실 리가 없다, 곧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지금은 바벨론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느 말이 여러분에게 더 희망의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멍에를 꺾어내셨다, 2년 안에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고독한 하나님과의 독대, 고독한 이 신앙, 그 고독한 이 말씀 증거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포로 기간 이 70년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는 이 재교육 기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내용으로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이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4절에서 7절 동안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의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5절에서 7절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70년 이 재교육 기간, 거듭나게 하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정체성을 잃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기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역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젠 끝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까지 내려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훈련소, 마치 도가니에 지금 넣으신 그 상황인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들을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 성읍, 자신들을 사로잡아간 그 나라, 그 백성,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역시 지금 포로민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전쟁터에 내보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징집되는 사람들이 포로민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뿐만 아니죠. 오늘 여기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이 되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라고 하는, 오늘 그래서 여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에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다시금 그 전체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목적, 새롭게 새 창조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 유다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 사명 주시는 그 내용과 지금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 그곳에 있는 포로민들이 받고 읽었겠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에는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간 또한 우리 선지자가 있죠.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고백하는 그 내용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지금 같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공감하는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은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이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포로민들이 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이 계획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프라하에 살게 되고 프라하에 머물게 되는 이러한 이 상황이죠. 이곳 프라하에서 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떠한 연유로든지 이곳 프라하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학생들 포함합니다. 부모를 따라왔든지 아니면 이 교환 학생으로 여기에 오게 되었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교민으로든 주재원이로든 사업차로든 아니면 여행을 하기 위함이든 이곳에 오게 된 것, 단지 우리의 결심만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면의 깊은 뜻은 혹시 없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곳 프라하에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 포함해서 이 프라하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이 신앙의 거듭남이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던 우리의 이 신앙들, 오늘 이 프라하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더욱더 이곳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이전에 혹시 행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그러한 이 부분까지도 이곳에 와서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서 다른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이곳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금같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재능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와서 더욱더 잃어버린 이 신앙들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들이 이곳 프라하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곳이라면 이곳 프라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요,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줄 때에 거기에 능력은 더욱 크게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8절에서 9절이에요. 거짓 선지자 또는 점쟁이, 너희가 꾼 꿈까지도 고지 듣지 말라. 때로는 우리는 이 꿈에 그냥 우리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보낸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나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결국 그의 7째 달에 하나냐가 죽게 돼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이제는 바벨론 포로 중에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성경에서 찾기를 원해요. 연말에 말씀 뽑기 하면은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잘 안 하는데요. 말씀 뽑기 하면은 그거 말씀이 좋은 말씀만 나오면 그냥 저기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 중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이 한자 수거 중에 이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국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약, 그렇죠? 약은 입에는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 병이라, 병에는 아주 참 유익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충어는 역이이나, 충고하는, 정말 이런 말은 귀에 거슬리나, 역이, 그죠? 역이이나 이어 행이라 해요.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이 한자 수고가 저는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듣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성경을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달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배우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제가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우리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 주장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지금 주여를 해줬어요. 주여. 저도 주여를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위험한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수술대에 올려놨는데 괜찮다, 금방 넌 괜찮아, 지금 여기서 남동이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약간 맹장인가 뭐 조금만 하면 돼, 그러고서 그냥 바로 되돌려 가기를 원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기간을 그들이 갖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높아진 이 교만도 낮아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낮아진 자존감도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면서 그가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면서 기도를 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보낸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불평과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아기였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였을 때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날 때에 때로는 급하게 어떻습니까? 응급실에 데려가셔 때로는 알코올로, 때로는 물로 씻기면서 열을 내리게 하고, 때로는 그 아픈 주사기를
이 여린 아기의 그 엉덩이에 맞추게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엄마가 나를 데리고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주사를 놓게 할 때 그 아픔, 왜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주사를 맞추는 것은 아이를 어떻게든지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프라하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포로가 된 자들, 욕망의 포로가 된 그러한 이 모습들, 모든 것이 어떠한 자기의 생각으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곳 프라하에서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이곳 프라하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른들이요, 이곳에 와서 한국에서는 이것저것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곳은 때로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진정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단독으로 주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그 기간 힘든 기간이죠. 이 연단의 기간,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알곡, 극상품 포도송이로 거듭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떠났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탕자를 기다리시면서 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하시죠. 죄업을 십자가로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만나기를 지금 작정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그만인데 왜 우리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할 일들을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것,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구나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래 참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도로 녹여내는 그러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희비가 거기에서 열려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올려야 될 그 입술이 벙어리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코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에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찾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 성령을. 그러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곳 프라하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프라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어그러진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그 삶의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생각하며 이곳 프라하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